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하하하 인사하겠습니다. 하하하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어려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었지만 하지만 그 모든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오늘 암송하지 않고 다음 주부터 암송이니까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우리가 함께 암송할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오늘 이 말씀 이제 일주일 동안 한번 암송하시면서 우리가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아무리 해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그냥 공허하게 울리는 구리와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으로 흘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승리가 보장된 싸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우리가 치르고 있는데 이 싸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학창 시절에 친구들과 한두 번 싸움해 보신 적 아마 있을 것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죠. 수차례, 여러 차례 싸움을 해서 대답 안 하시냐고 생각이 듭니다. 예, 어렸을 때 친구들과 싸움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부분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작돼서 그것이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들이 있지요. 저는 어땠을까요? 어렸을 때에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못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못하는 사람이요? 저에 대한 이렇게 신뢰가 없으면 안 됐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학창시절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키가 엄청 컸다고요. 운동도 잘했고요. 다시 묻겠습니다. 싸움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네, 제가 싸움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이상하죠? 제가 학창시절 때 한 번도 싸움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 저는 평화주의자였나 봐요. 그래서 친구들과 싸움이 벌어지기 전에 이미 그 싸움이 일어날 만한 상황을 잘 마무리하고 싸움할 그런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또 생각해보면 제가 싸움을 잘 안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제 주변에 제가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 학교 짱이었어요. 짱 아시죠, 여러분? 네,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들과 제가 좀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이렇게 일진이나 뭐 이렇게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좀 싸움 잘하는 그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니까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저를 건들지를 않더라고요. 시비 거는 애들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싸움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부싸움 종종 하고 사소한 것 가지고 우리가 부부싸움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회사에서는요, 본의 아니게 정치적인 싸움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면 피할 수 없는 전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슨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인 공격, 영적인 싸움이 없다면 우리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과연 나는 정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여러분, 고민해 보고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할 때에 반드시 영적인 공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그러한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나 갈등이나 영적인 공격이 없고 그냥 평안하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되고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단은요 우리 사람을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공격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적인 공격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마음에 두려움을 줘서 그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이지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로 수도 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자, 그 첫 번째 오늘 말씀의 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보이는 것으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희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게 될 전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승산이 없는 전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광야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이곳저곳을 떠돌면서 유목민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에 이미 정착해서 군사훈련도 받고 적들의 침입에 대비할 그러한 무기도 갖추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가나안 땅에는요 이미 철기 문명이 들어와 있어서 그 철기 무기를 당시에 사용한다는 것은 군사적으로 아주 그런 강대한 민족들임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25 당시에 북한군이 우리나라를 밀고 들어왔을 때에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2개월 만인가 낙동강까지 다 밀려 내려갔잖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군사력이 너무나 차이가 있었어요. 그때 남한에 있는 국군은 10만 명밖에 없었고 북한에 있는 인민군은 20만 명, 2배의 차이가 있었고요. 남한에는 탱크가 한 대도 없었고 북한에는 300대의 탱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사력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니까 그렇게 전쟁이 한 방에 밀려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전쟁에 있어서 이 국방력, 군사력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과 가나안 백성의 군사력의 차이도 너무나도 명백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전쟁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하지 많은 것이 당연한 일인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전쟁을 한다는 것은 마치 불 속에 몸을 던지는 자살 행위와 같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분명 가나안에 있는 적들의 군사력은 이스라엘보다 객관적으로 월등하게 높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만 그런 가나안 군사와 무기를 보고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갖게 될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러한 자기들보다 훨씬 뛰어난 군사력과 훨씬 많은 군사들을 갖고 있는 가나안 땅을 보고서
이스라엘이 처음 갖게 될 마음이 뭐예요? 두려움이겠죠. 두려움.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 전쟁의 방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사단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 보이는 현실, 상황 앞에서 압도되어서 두려워 떨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방법인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게 되며 그 두려움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나를 두렵게 만드는 그것만 보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은요, 어떻게 해요? 시작하지도 못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오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움 앞에서 포기하고 절망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누가 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포기할 필요도 없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에 하반절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는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압도하고 도저히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두려움 가운데 이제 분명히 뻔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수많은 가나안 땅의 군사들과 무기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텐데 두려워하지 말고 그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무엇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 현실과 상황이 변화되고 나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간다고 해서 가나안 민족들과 그 군사들과 그 무기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그들 앞에 있을 것이고 여전히 이스라엘 앞에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들과 싸워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간다고 해도 우리 앞에 있는 현실, 상황, 그것은 그대로 우리 앞에 버티고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들, 힘든 상황들, 질병들, 또 갈등들 우리 앞에 그대로 있을 거예요.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러한 현실적인 요소들은요, 여전히 그대로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과 그 적들과 그 상황과 싸울 것을 포기했다면 이제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향해서 당당하게 싸우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의 눈으로 내 눈 앞에 있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는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그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의 자리로 계속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또 듣고 상기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만일 두려움 가운데서 그 상태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실행하려고 한다면 우리를 분명히 후회하게 만드는 사단이 원하고 계획하는 그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시편 23편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갈지라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그대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곳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우리 앞에 있는 적군들과 함께 싸워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싸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예전에 제가 찬양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찬양 집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하는 찬양 집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있잖아요. 이렇게 전쟁에 대해서 하는 찬양.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찬양 아시죠? 예.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 전도사님이 생각나요. 예. 영어부 전도사님이었어요. 한국말이 이렇게 익숙하지 않고 영어가 더 편하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찬양을 열심히 제 뒤에서 부르시는데 거꾸로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계속 이렇게 열심히 부르는 거예요. 제 뒤에서. 그러니까 제가 막 같이 찬양하면서 웃었어요. 웃었는데 이해했습니다. 왜요? 이분은 영어가 편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거꾸로 불러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실 거다. 예, 여러분 찬양의 가사를 잘 모르셔도 열심히 부르세요. 하나님은 다 알아서 들으십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싸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면 전쟁을 바로 앞두고 하는 일이 나옵니다. 그 일이 근데 전쟁을 앞두고 하는 일치고는요 조금 이상한 일이에요. 우리의 상식과는 맞지 않는 일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전쟁을 하러 나아갈 때에 뭘 해야 됩니까? 보통 대장이 나와서 전술을 짜고 어떻게 전쟁할 것이라는 그런 전쟁의 플랜, 계획을 알려주는 것이 일반적인 그러한 순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의 싸움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제사장이 먼저 나와서 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는 싸움은 세상의 싸움과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다릅니까? 그들이 싸우는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먼저 말씀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4절을 다시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아는 세계 전쟁사에서 한 유명한 전쟁이 하나 있습니다. 1969년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중동 간의 전쟁,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6일 만에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다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전쟁을 통해서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의 땅을 확보하게 되었고, 주변에 있는 많은 아랍 국가들에게 정말로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전쟁으로 피해를 본 이집트 나라는요, 전투기가 무려 3,000대가 파괴가 될 정도로 이스라엘에게 완전하게 피해를 입었고 이스라엘이 완승을 한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에 관해서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가 있지요.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집령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도 아랍 국가들도 소집령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학생들은 그 소집령에 응해서 자기의 나라로 빨리 돌아갔고, 아랍에 있는 나라의 학생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이러한 차이가 벌어졌을까요? 저는 승리에 대한 확신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질 싸움에, 질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유학생들은 그 전쟁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간 것이에요. 하지만 아랍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그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도망가기 바빴을 것입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진 이스라엘 유학생들은 그 승리의 싸움에 동참하고 싶어 했고, 그 확신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전쟁에 대한, 싸움에 대한 승리의 확신을 가졌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오늘 말씀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이 하고 싶어서 하는 전쟁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하고 싶어서 하는 전쟁이에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전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서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가고 있는 것이에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싸우라고 하신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건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전쟁이 사람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싸움은 군사력에 의해서 결판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나요?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시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싸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는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싸우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이 바로 뭐예요?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제사장의 말씀을 통해 두려움 없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이스라엘 군사에게는요,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아가서 가나안 민족과의 전쟁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힘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어디서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용기가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승리에 대한 확신이 생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전쟁이 우리 가운데 영적인 전쟁이 앞에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앞장세워 나아가면 항상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요, 교육전도사 시절, 신대원 시절에 섬겼던 교회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나눈 적이 있나요? 신학대학원 시절에 교육전도사로서 섬겼던 교회가 한 80년 정도 된 오래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갈 때에 그 교회가 유명한 교회였어요. 어떻게 유명했냐면 전에 있는 목사님들 쫓아내는 교회로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방해를 하면 맨날 싸우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 쫓아내기에 아주 능숙한 교회. 그런데 제가 이제 교회에 딱 부임해서 갔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안 쫓겨나고 오랫동안 계신 거예요. 몇 년 동안. 그래서 아니 어떠한 이유로 계시지? 하고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저를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 김전도사, 우리 교회에서 소문 듣고 왔지. 근데 지금은 하나도 분쟁도 없고 갈등도 없고 너무 평안해. 특별히 당회, 이 교회 리더십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하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평안의 이유를 뭐라고 설명해 주시느냐? 우리는 당회할 때마다 시편 한 장씩, 한 편씩 읽고 그것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당회를 시작합니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앞장서서 나아가니까 이 사단이 방해하려고 했던 그런 모든 분쟁과 싸움과 그 분열의 영이 다 사라지고 평안한 당회가 되었고, 교회도 평안했고, 자기도 쫓겨나지 않고 지금까지 잘 목회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앞장세워서 나아가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요, 이번 한 주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커뮤니티에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 두려움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영적인 싸움에 두려움 없이 나아가서 담대히 싸우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다. 그리고 하나님, 이 싸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하시는 싸움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나아가면 두려워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인 정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주의 이름으로 믿고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말씀 듣고 그 말씀 선포하며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라고 오늘도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공격과 유혹과
영적인 전쟁이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담대히 그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그 주님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그 승리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우리도 그 승리를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그 승리를 경험케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이번 한 주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